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드림, 한번 답시다. 나의 드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드림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가 영어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림하면 영어 단어 드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드림, 즉 꿈이나 희망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드림하면 한국어 드림이 생각이 납니다. 드림이란 윗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명사형이 드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드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사람은 드림보다는 받음을 더 좋아합니다. 용돈도 드리기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하고, 칭찬도 하기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어떤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 받기보다는 드림을 더 원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드림을 기뻐하셨고 감동하셨고,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녀의 드림은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날만큼은 받음보다는 드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 여인을 통해서 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나도 주님 믿으면서 주님께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셔서 더 큰 은혜를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원어인 헬라어의 뜻을 보면 죄의 몸을 바친 여자,
즉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혼비백산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 이 양반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혹시 선지자가 아닌 것 아니야? 왜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향유의 가격이 나오는데 무려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이라는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녀가 왜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까?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드린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죄님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발의 향유를 부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도 주십니다. 복도 주십니다. 응답도 주십니다. 그런데도 마치 때를 쓰는 아이처럼 매일 달라고만 하면 그래도 주님은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만일 이 여인처럼 이제 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귀한 것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불평하시던 바리새인은 책망하고 여인을 이처럼 칭찬하십니다. 44절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시간이 가장 귀합니까? 재능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를 담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제물에 담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면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늙은 마술사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마술로 살았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마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퇴해서 가족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살고 있는데 한 그리스도인이 그를 전도해서 그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넓은 세상 전지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도 그 은혜 감사해서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도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늙은 마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뭘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평일이었는데 교회를 돌보시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사무실에 달려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성전으로 올라와 보세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목사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술사가 성전에서 마술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성전 천지 바닥에 오색 종이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품에서 꺼내면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마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밌죠? 하나님 멋있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평생에 했던 자신의 마술을 다 보여주는데 성전은 난장판이 되어가고 집사님, 목사님에게 빨리 그만두게 하라고 말씀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마술사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부였던 마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여러분의 귀한 것에 감사를 담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물질 드리고, 감사함으로 사랑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 감사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드립시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며 그냥 드리지 마세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겸손을 드려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향유를 주님께 드리자. 당시 향유는 이스라엘의 여인이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직참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녀는 단순히 물질만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 때문에 감동하신 이유는 비싼 향유를 드린 것만이 아니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과정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어떻게 부었습니까? 오늘 말씀 3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제일 먼저 그녀는 예수님 곁에 서자마자 울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닿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여인,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여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겸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드려도 겸손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린다고 나를 자랑하는 봉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나의 겸손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이처럼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일지라도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의 겸손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허슨 텔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본토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를 통해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에 헌신했고 오늘날의 중국교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선교사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고수하고 안전한 항구 도시에서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슨 텔러는 겸손하게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중국인의 옷을 입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친구가 칭찬을 했습니다. 자네는 참 대단해. 어떻게 이처럼 중국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성도를 양성했나? 비결이 뭐야?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져서 가장 무능력하고 약한 사람을 찾으셨지. 그 약한 사람을 찾아내고 보니 바로 나였어.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인 나를 가장 어려운 중국 내지로 보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지. 이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나를 드려봅시다. 이제까지는 받기만 했지만 오늘 이날 이 예배만큼은 주님께 나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됩시다. 나를 드리되 겸손하게 드리세요. 드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만큼 한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산란치 하지 맙시다. 이 여인처럼 내게 주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살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드림과 받음. 줄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받고 싶은 것, 받고 싶을 때가 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 나를 드릴 때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니 적어도 이 한 달만큼 주님께 나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과정마저도 달렸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린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녀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 47절로 48절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은 그녀의 그 헌신에 담긴 사랑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고 싶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주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남편이, 그 대상의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 자매든 우리 교우들끼리든 우리 예수님께든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주기가 싫어요. 사랑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류의 역사에서 사랑함으로 가장 큰 것을 드린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지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그 수치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왜 그 고통의 쓴 잔을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류를, 우리 모두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마저 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을 드릴 때 그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도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내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내 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예배 중에 내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사랑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찬양하면서 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란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더 많은 예배, 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구역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더 많아질 때,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사랑을, 내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담긴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7남매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일제시대 때 지경에 나가서 제주도로 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절에 가서 치송도 드리고 무당에게 구슬하기도 했지만 그 아들의 생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내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니 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결심하고 모든 우상단지를 다 내려놓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6남매들도 다 함께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주님 믿으면서 자식들에게 한 가지 유산을 물려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헌신이었습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시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셔서 혼을 내시고 나무라셔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또 돌아가시면 또 여전히 교회 나가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온 가족이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7남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장로가 3명이 나오고 목사가 2명이 나오고 권사가 2명입니다. 모두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소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나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은 주일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모든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충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 손주 때까지 가면 목사가 8명이나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많이 잘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드릴 게 없어도 한 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온전히, 더 감사함으로 사랑을 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사랑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 주일날 결심합시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놀랍습니까? 빈몸으로 왔다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데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받을 뿐 아니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를 드립시다. 겸손을 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서 우리의 삶이 드림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주님께 받을 뿐 아니라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